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게 되어지면 그 고속버스 운전자나 담당자는 우리가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봅니다. 옷을 잘 입었냐 못 입었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키가 크냐 짝이 안 보고 티켓만 보고. 영화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티켓만 입고, 비행기 타고 티켓만 입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다 갖춰졌는데 티켓이 없으면 고속버스를 탈 수도 없고 영화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다른 건 다 갖춰졌는데 좋아요. 성분도 잘 알고 사람도 좋고 선하고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믿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좋은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생각에 이게 좋아.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볼 때 안 좋아. 이거 줬다가는 얘가 지금 앞을 미래를 못 봐서 이거 줬다가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셔. 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데 내 마음엔 이게 좋은데 주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그거 줬다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현재 필요한 것만 보지 이걸 통해서 미래를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미래는 주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앞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때 우리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내게 이게 필요하고 지금 이거 해결이 된다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실수로도 우리는 근데 일부러 안 좋은 거 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게 좋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안 좋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제가 젊었을 때 영혼의 기도의 일기를 쓰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때로는 응답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지금 당장 나는 이게 좋다고 구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내게 이게 안 좋아. 네?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요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도바울처럼요 독신을 하면서 해외 다니면서 마음껏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만약 주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지금 해외 어딘가에 가서 선교사를 가겠겠죠. 그렇죠?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독신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저는 아무리 기도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대신에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고 나는 너를 독신으로 부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가 막 구해도 좋지 않은 걸 구하면 주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방언의 유익이 이것이다. 방언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은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기쁘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간임과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누가 막 달라고 하면 이것이 저 사람 보기 안 좋으면은 안 좋지만 자꾸 귀찮스럽게 하고 쪼르니까 악한 마음이 생겨. 좋아. 네가 달라고 줘. 그래 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들어줘. 들어준 것은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 때로는 악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악이 없으니까 악한 마음에게 생길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선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해로운 거 다 구해도 하나님은 해로운 거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한정하게 좋으신 하나님, 완벽하게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육신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내 성격이 부드럽지 않은 성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시고, 고통, 우리가 아무리 악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항상 선도 가장 좋은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다. 할렐루야. 선도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것은 차선이 아니야. 최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차선이 아니야. 최선이야. 최선.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무의식까지 골수에 깊으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온 것보다 육신의 아버지를 더 잘 알아.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여.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 이 육신의 아버지는 몇십 년도 같이 살아왔잖아.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나에게 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엄한 줄 알아. 육신의 아버지가 율법적이다. 분노가 많다고 하면 하나님도 내가 뭘 잘못하면 분노를 혼낼 줄 알아. 이게 다 아버지 상처야.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영의 아버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과 너무나 비슷하게 너무나 좋으셔서 나에게 항상. 나에게 너무나 그렇게 좋으시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도 너무나 좋으신 분으로 인식이 딱 들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보다는 육신의 아버지가 좀 엄하다. 육신의 아버지가 좀 자비롭고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고 또 오류도 하고 또 이해도 좋다 하면은 영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쉬워 그게. 그분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서 옮겨놓으면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다른 모습.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엄하신 아버지였어요. 옛날에 유교적인 것이 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하해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칭찬을 거의. 안 해주셨을 일은 없었겠지만 제 기억에는 칭찬을 칭찬받았다. 이게 없어요. 아들이 잘했다. 제가 왜 죄만 지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100% 악인이고 죄인이더라도 그래도 좀 살면서 이쁜 짓도 했을 거 아니야? 이쁘다 그런 말을 안 해. 대신에 잘못했다. 그 여지 없어. 그냥 회초리를 좋아하는 손바닥을.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라는 인식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서도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 혼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혼달라면은 실수를 안 해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 많았다는 게 정말로 좋아서 열정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제 안에 육신 아버지가 어머니까 내가 잘못하면 혼났잖아요. 여기 아버지도 내가 잘못하면 혼낼 줄 알고 잘못 안 하려니까 뭐예요? 쉴 수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공자라고 연구를 위해서 막 수도 없이 일하고 열심히 특심한 이유가 안 온다며. 좋아서가 아니고 안 온다며. 내가 놀고 있으면 하나님 날 뭐라고 한다. 내가 아무 시간 낭비 없이 날 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회를 교회 개최하는 선교회를 했잖아요. 선교하면서 선교 회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놀러 간 때는 한 번도 없어요. 놀러 가면 큰일 날 줄 알아. 맞아 죽는 줄 알아. 그럼 언제 가냐? 사역 갔다가 오면서 잠깐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 조금 일 중독자가 되었죠. 일 중독. 주님이 좋아서 일 중독이 아니고 물론 영혼 구원 때문에 일 중독이 됐지만 근본적인 기절은 깔려있는 마음은 안 온다고요. 내가 잘못하면 혼난다 하나님. 그러니까 쉬어도 집에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내 스스로 내 속사람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가만히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이 없이 계속 돌아가 머릿속에서. 쉬어도 집에서 머릿속 일을 하고 일. 나중에 이제 제가 넷째 체육에서 주님 의대로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곡된 신앙을 가졌구나. 그 이유는 아버지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배님한테 이제 치유를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아버지를 깊이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 깊은 마음으로 봤을 때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렇지 사랑하셨어. 혼내신 것도 정말 미워서 혼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다른 게 키우려는 그 마음도 사랑 안에서 물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구나.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면 막 나를 혼내시고 패시고 그게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장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 회초를 막 쳐서 빨리 지금 당장 교정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대로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 생각할 때 그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상처가 없이 그분의 사랑스러운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스럽다 해지면 사랑의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 그러면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서 첫째 아들이 뭔데? 첫째 아들이 바로 이게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간 탕자라면 외부의 탕자라면 첫째 아들은 내부의 탕자예요. 내부의 탕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새끼를 한 마리도 안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달라고 했었다. 얼마나 그보다 염소가 아니라 소만이라도 다 줬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식이 잘못됐어. 이게 누구의 첫째 아들이 누구의 영적으로? 이스라엘.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 엄한 하나님을 알았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지켰을 때는 복을 주시면 안 주셨을 때는 수많은 안 주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많은 이방민들의 사상이 보세요. 이방민들을 통해서 얼마나 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하는 거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고 아수르에게 말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마음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뭐다?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한테 무서운 사람한테 뭐 좀 해달라 부탁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니까 뭐야? 무서운 하나님한테 혼달라니까 내가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국되게 가졌어. 그러니까 구약만 자꾸 보면은 하나님 무서워. 공의 하나님 막 나와. 왜냐? 잘못했으면 막 징계가 나오고 침방이 나오고 죽이기까지 나오고 그러잖아.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 안 해도 죽이지 않으시오. 예수님께서 모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해도 그 사람을 안 죽여. 사랑해. 이 두 가지를 같이 딱 봐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 그래서 첫째 아들이 성경에만 거기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지금 첫째 아들이 있어요. 영적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굳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 육신 아버지가 있다. 그럼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근데 이게 없으면 뭐예요?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 못해? 예? 아빠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육신의 부모님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못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가 하실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나한테 해주기만 하나요? 나는 아버지에게 때로는 기쁨 되는 나도 하는 거지. 이게 사랑의 주거니 받거니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감이 있어야지 누구와 친밀감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도 친밀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교제인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내 마음에서 내면에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 네? 맨날 뭐 이렇게 매일 전화하고 막 사랑하고 말 안 해도 내 안에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부탁을 말을 못해. 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딱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 아들은 뭐 말하는 거야?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거야.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사람은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율법. 할 일만 하면 된다 나는. 근데 권리 주장은 없다. 이게 율법이야. 내가 주님 맡긴 일만 하면 된다 나는. 그거 말하는 사람은 율법이야. 율법.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세요. 근데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울어서 막 눈물로 막 하나님 응답해 줘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잖아. 좋으신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주세요. 울어. 이런 관계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좋으신 아버지 뭐예요? 아빠 웃으면서 한마디야.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 뭐냐면 아빠도 나 사랑하니까 해줄 거 아니야. 기도가 그런 관점에서 이런 관계만 된 사람은 지금 첫째 아니야.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교제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가 간구이면서도 교제인 것은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교제인 것은 사실은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가까워져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가까워져. 간구를 통해서 안 가까워져.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신 거지. 이런 거는 안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네? 친구와 일이 있을 때만 만나. 어떤 친구는. 근데 어떤 친구는 일 없어. 그냥 만나서 커피 앉아서 커피숍에 가서 마시고 이런 데 누가 가까워진 거야? 일 때만 만나는 친구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 왜? 일로 만났기 때문에 일만 끝나면 만날 일이 없어.
근데 일이 없어서 진짜 친구는 일이 없어서 만났어. 이런 데 얘기하면서 왜?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내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것만 가꿔질 수가 없고 그거와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그 자체가 주님은 내가 나오는 걸 자체를 기뻐하시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구하는 것이지 간구 기도 때문에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간구 기도하셔야 하고 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버리면은 하나님 뻥치시오. 하나님 뭐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으로 느끼길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에 감동되거나 생각나면 또 간구기도도 했다가 또 묵상도 했다가 하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전혀 이제까지 한 얘기는 준비가 안 된 얘기인데 준비가 안 된 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누군가가 지금 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사람보다 어떻게 믿음이 더 좋냐 이 말이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다. 주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만한 믿음, 백부장이 있었던 이만한 믿음이 뭐냐? 7장 2절 봤더니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어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종이나 노예는 사람이 아닌 분이다. 물건 이문이다. 왜 사고 팔았습니까?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어야 되니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을 사고 팔았잖아. 당시에 노예나 종을.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는 물건.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것이고 죽어서 없어지면 물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또 주인은 그 자기의 종이나 노예의 생사를 살리고 죽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줄 아는 도구,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늙고 병들면 동전 몇 푼에 팔아버리면 돼. 왜? 내가 지금 일 시키려고 사왔는데 일을 못하면 처분해버려야지.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에요. 이 백부장 그 종을 사람들은 물건 취급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람 취급을 했어. 그리고 그 종을 사랑했어. 종을 사람 대접해주는 것만도 놀라운데 종을 뭐 했다? 사랑하기까지 했다. 이건 인간성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더라도 노예더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때로는 장애가 있고 또는 가진 것이 없고 다 그랬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돼.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비교해서 형편없지만 저 사람도 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은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세상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 없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존중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더 그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복사포로 쏴서 죽여버리면 돼. 그냥. 인간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 왜?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저 물건일 뿐이야. 물건 쓸모없으면 갖다 아우지 탁구에다 버리면 되고, 쓸모있으면 또 불러오는 것이고, 아예 쓸모없으면 그냥 복사포로 쏴서 형체없이 없애버리면 되고. 유물론에서는 인간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죽어도 몇백만 명이 죽어도 또 나오면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7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니까. 아니 백부장은 지금 로마에 지금 지배자로 왔어요. 로마에 어떻게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금 소국 삼아서 지배하려고 왔잖아요. 지배국과 피지배국이요. 동등이 아니야. 상하야. 로마와 이스라엘은 상하관계이지 수평관계가 아니야. 백부장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백부장은 위로 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니까 이것은 단순히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을 사랑하고 더군다나 회당까지 지어줘. 회당이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는 곳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줘.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두 번째로 보니까 7장 3절 4절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오시어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종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치유주시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 일도 아니야 지금. 자기 종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백부장의 종이야. 근데 자기 일인 것처럼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부장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에게. 누가 이 믿음을 인정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이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한 것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단순히 마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회당까지 지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이 좋은 것을 사람들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냐? 사명 때 보니까 7 집사 뽑을 때 자기의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
왜냐하면 성도들 대표해서 일곱 집사를 뽑은 일곱 집사가 대표로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하나의 나와의 관계에 그 골수적인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 삶에 내 주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내가 행동하는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골수적인 믿음은 안 돼. 그건 자기 혼자 믿음이야. 자기 혼자. 자기만 좋다고 하는 믿음이야. 그건 안 돼. 왜? 다른 사람들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다 알아봐요. 영적 지도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가 지도자들은 알아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있으려면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서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있어. 막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 기도만.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다. 잘못된 거지. 왜? 열매로서 사람을 알아서 열매로 판단하게 돼 있어. 열매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 믿음이 좋으면 헌신도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봉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전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말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한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 있더라. 이 믿음 갖추시길 우리 모두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 뭔가 봤더니 10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실까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는 백부장이야. 이스라엘 위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자기는 집에 국에 대리자로 왔어. 피지 집에.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백부장이 위고 예수님이 아내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아비죠. 그래서 백부장이 내 집에 예수님께서 이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어. 세 번째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야. 교만 백부장이라면 사람 보내서 유대인 중에서 누가 이렇게 병 고친다고? 야 좀 가서 데리고 와라. 혹은 좀 더 모시고 와라. 자기 부하를 보낼 수 있어. 명령 내리고 되니까. 부차적으로 자기가 위에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위야. 그러다 그는 겸손한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저희지. 사실은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아니고 거기 가는 것만도 인간적으로 보면 영광이지. 왜? 이렇게 백부장이 집에까지 갔구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이 집 초대받아 갔다 왔어요. 나 청와대 갔다 왔어. 한다고 자체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줄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모르고 메시아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이러한 우리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는 좀 나을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못 모셔서 난리인데 이 백부장은 주님 거기서 말씀하시면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나올 줄도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믿음. 말씀만 하시면. 도마는 주님께서 구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나는 못 믿겠다. 나 그 말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을 만져봐고 옆구리 만져봐야 되겠다. 못 박힌 손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도 만져봐서 정말 그 못 잡고 있고 착잡고 있으면 나 그때서 믿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됩니다. 과학은 봄으로써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으로써 나중에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믿고 나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안 보았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다니까 믿어라. 그 말씀 믿어라. 믿고 나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라. 말씀.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팔다리가 잘린 그 사람. 세르비아 이민 2세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0살 때 바다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남들은 다 정상도 있는 걸 자기가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10살 때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을 포함해서 3번, 3차례를 자살을 치고 하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다가 13살 때 자살 시도를 멈췄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이치치가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을 하다가 자기처럼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19개월 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아이의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수없이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이 닉 부이치치를 만난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똑같아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팔다리 없이도 세계 각국으로 강연을 다니는 닉 부이치치를 만났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닉 부이치치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기적 자체입니다. 하니까 닉 부이치치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닉 부이치치가 자살을 멈추고 살해된 것은 뭐냐면은 15살 때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했대요. 성경을 읽었는데 15살 때 읽은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자신의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부이치치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우리 부모의 죄입니까? 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계획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게 그 말씀 발견하고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을 나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팔다리가 없는 팔다리 없이 발가락 2개만 있는 몸이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모델을 찾고 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제일 가장 많았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수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청결한 자 하나님 볼 수 있다. 이 말씀 힘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 믿었더니 나중에 주님을 은혜로 3번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믿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 믿으면 믿고 붙잡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는 자라나면서 육신에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쪽으로 길들여지지만 우리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말씀 보고 믿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눈을 닫고 사람에 대해서 눈을 닫고 환경에 대해서 눈을 닫고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믿음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안 오셨어요. 본 적 없어요. 그래도 오신다는 말씀 신부염을 입어야지 들림한다 말씀 믿고 나서 내가 신부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야지 5번째 확증자가 임할 수 있다.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 확증자가 안 받으려고 하나님 일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용정육표 받으면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돼. 믿어. 말씀 믿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야 여기 표 받다가 지옥 가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단은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말씀이 있다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레바가 있어요. 레바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가지고서 믿고 기도하고 해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 말씀에 여러분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변화시킬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부딪혀 주시고 레바를 주신 능성을 또 믿어요. 마리아도 천사장 가브리엘 주님 말씀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써 그 말씀 열매가 나타나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